2007년이죠. 한국 교회에 아주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화제가 되는 사건이죠. 첫째는 뭐냐?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하러 갔다가 피살돼서 죽었습니다. 선교지만 사실은 봉사활동이거든요. 우리도 단기 선교 여러 번 가봤잖아요. 실제로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준비해간 프로그램으로 그 동네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준비한 선물 나눠주는 거거든요. 동네 분들 초청해서 동네 잔치해줘요. 실제로 근데 동네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자기 나라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데 봉사활동하러 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참 충격적인 일이죠. 그때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건 뭐냐? 한국의 여론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봉사로 온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봉사활동하러 간 교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세상이 이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던 그때에 전 문화부 장관이죠.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어령 장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죠. 그는 아주 이성이 철저하고 무신론자죠. 또 그래서 아주 그의 철갑의 논리로 무장해서 공개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이 거짓말을 비판하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온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어령 교수가 세례받은 사건보다 더 충격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 전도를 위한 사도로 세우셨어요. 이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다고요.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은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그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뭐 일이 생겨가지고 막 갑자기 헷갈려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단어가 여전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잖아요. 여전히라고 하는 거는 전과 같이 변함없이 그런 말입니다. 즉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거는 아주 예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처음 순교자죠.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고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청년 사울 앞에 두었어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청년 사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도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사울은 전도하는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진 사람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에요. 잔멸이라는 표현을 어떨 때 썼냐면 그 당시에 맹수가 포도원을 완전히 파헤쳐서 못 쓰게 만드는 거 있죠. 그거를 잔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파괴자였던 거예요. 사울은 교인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파괴자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뿐 아닙니다. 2절 볼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인들을 잡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에 만족을 못했어요. 이제는 해외로 출장을 가요.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다마스커스. 거기에 기독교인이 한 10,000명 넘게 살았다고 해요.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 잡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처럼 사울은 정말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는 진심인 사람이에요. 앞장선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사울을 찾아가셨어요. 만나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전이란 말이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달라지고 변화된 후에 주님이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변화돼서 자격을 갖춘 뒤에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했거든요.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여전히 악이거든요. 그런 여전한 사울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주님은 달라지고 변화된 다음에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죠.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이분이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주위에 많은 사람이 만류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조용히 믿으면 되지, 이제 다 늙은 나이에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례까지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만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면서 노력을 통해 다 이뤘다는 거예요. 돈을 얻기 노력했더니 돈도 벌었고, 명예를 얻기 노력했는데 명예도 얻었고 성공도 했어요. 자기가 노력을 통해 뭔가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켠에 삶 한편에 채워지지 않는 큰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자기의 지성으로 채워지지 않던 그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처음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잖아요. 그동안 자기의 노력으로 채우지 못하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심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누구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그렇겠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런 우리 모습 보면 참 실망이 되죠. 여전한 우리 참 여전하구나. 나는 왜 이렇지?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여전한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혜령 교수의 삶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한 우리를 변화시키러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권면합니다. 첫째, 변화에 초점 맞추십시오.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 가다가 변화됐잖아요. 근데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길 가다가 그때가 다른 성경 보면 정오 12시예요. 햇빛이 강하잖아요. 햇빛보다 강한 빛이 그를 때렸어요. 그가 땅에 엎드러졌거든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뒤에 사울의 이 삶을 보면은 사울은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지 않아요. 사울의 강조는 항상 어디 있느냐? 자신의 변화를 강조해요. 사울은 이거 말고도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고 천국도 갔다고요. 근데 사울의 강조점은 항상 체험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변화에 있었다고요. 왜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도 받았고 저는 은혜도 처음 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변합니다. 그런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변했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변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하나. 그렇게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너는 무엇 달라졌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른으로서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이끄는 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체험은 많은데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애들 시험에 들게 합니다. 체험은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변화가 자녀들을 축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리교 신학교로 가서 감리교인이 된 거는요, 저 고등학교 때 웨슬리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성화라고 한 감리교 교리를 읽고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 신학교로 간 이유가 있어요. 장로교나 감리교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이에 감리교 하나가 더 있어요. 성화예요. 거룩하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과정을 살고 있잖아요. 이 과정이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성화예요. 거룩하게 변하는 거예요. 성화해야지 천국에서 영원화지거든요. 물론 성화되지 않아도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니까. 지금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어요?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하는 것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요, 사울에게 임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향해서 너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신천지의 이만희처럼 이단의 교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너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합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걸 깨달을 때 변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걸 깨달을 때 변하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요, 말씀 앞에 서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 세수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세수도 하고 오셨죠? 우리 매일 세수하고 거울 봅니다. 우리 외적인 모습을 정결하게 다듬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모습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복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를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사울은 변화를 체험한 다음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어요. 바울 로마식 이름인데요, 작은 자, 연약한 자, 볼품이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별로 사람 이름으로는 사용하기에 안 좋은 이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를 바울로 바꿨어요.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렇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죄인 중에 괴수였죠. 교인들 잡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맹수였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고 하잖아요. 사울은 그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거나
가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이름에 부끄러운 과거를 새겨 넣었어요. 바울.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부를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나 죄인 중에 괴수였지. 나는 지난날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맹수 같은 삶을 살았지.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여전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어. 바울은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지난날처럼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부끄러운 지난날의 실패는 나태하고 교만해져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깨우는 경종이 되고 채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후회된 일들이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서 내뱉은 말, 한 행동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한 거 있잖아요.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린 것도 있다고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길로 가기도 했어요.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실패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 잊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만 그러나 딴 사람도 그러지? 혹시 우리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합리화하며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변하지 못하고 자꾸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를 숨기고 가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의 이거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오히려 은혜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또 내 영혼을 깨우는 채찍으로 삼았습니다. 그때처럼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이름이 바울 작은 자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과 실패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복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한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하고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